아름다운 이별 소태산의 천도 법문 15일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천도품 10장.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단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며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또는 내가 지은 과거의 업대로 새 몸을 받고 새 환경에 태어나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 세상을 넓게 둘러봅시다. 이곳이 바로 이승이며 저승이고 이곳이 바로 극락이고 지옥입니다. 삼천대천 세계가 이곳에 있으니 생사거래에 어찌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6일 죽어도 그 영혼, 살아도 그 영혼. 대종사 신년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건만은 어제까지를 일러 거년이라 하고 오늘부터를 일러 금년이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요 살아도 그 영혼이건만은 죽으면 저승이라 하고 살았을 때에는 이승이라 하나니 지수, 화풍, 사대로 된 육체는 비록 죽었다 살았다 하여 이 세상 저 세상이 있으나 영혼은 영원 불멸하여 길이 생사가 없나니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인생의 생로병사가 마치 추나 추동 사시 바뀌는 것과 같고 저생과 이생이 마치 거년과 금년 되는 것 같나니라. 천도품 16장. 자연스러운 변화. 이 법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죽음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태도도 달라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시순환하는 것 얼마나 자연스러운 변화인가요? 인간의 생로병사도 그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무상 속에 담긴 유상, 변하지 않는 그것을 유념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가고 옴도 없고 죽고 남도 없습니다. 어제와 내일, 이승과 저승이 하나입니다. 이 소식을 얻어야 비로소 참다운 천도제가 됩니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17일 염라국과 명부사자.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은 이 생에 얽힌 권속의 정해로 인하여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우란에 떨어져서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혹은 그 집의 가축도 되며 혹은 그 집안의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제불조사가 다 착없이 가며 착없이 행하라고 권장하신 것은
그리하여야 능히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전도품 18장. 자기 집, 자기 권속.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명부사자에게 끌려가서 무서운 염라대왕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사실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영혼은 착심에 따라가기 때문에 평생 정이 든 가족들이나 집에 착심이 있다면 그 인연과 장소가 명부사자와 염라국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심이란 하늘을 나는 새에 달린 무거운 돌과 같습니다. 새가 자유롭게 날려면 걸리고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생전에 정든 인연들에 대한 애착심, 땀 흘려 모아놓은 재물에 대한 탐착심,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인 원착심, 이런 마음들을 비워야 완전한 해탈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랑도 굴레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18일 참몸 참마음. 최도화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사람의 육신은 지수화풍 네 가지 인연이 합했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은 희로애락 애오욕의 7가지 뜻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거짓된 몸 거짓된 마음이요, 그 가운데 오직 맑고 조촐하여 생멸과 거래가 없는 중에 영영하고 소소하여 능히 만법의 근본이 되는 참몸 참마음이 있나니, 이것이 이른바 자성광명이라. 삼타원영가시여 이것을 아시는지요. 오직 여기에 의지하여 미래의 서원을 세우시며 미래의 인연을 찾고 지으시기를 심축하는 바입니다. 생사편 23장. 자성광명. 옷을 바꿔 입는다고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 화풍,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내 몸은 마치 옷과 같아서 변화되지만 참 몸은 아닙니다.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변화무쌍한 감정도 참마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몸과 거짓된 마음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맑고 조촐하여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오고감도 없는 신령스럽게 빛나는 자성의 광명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천만 경계 파란 고해의 파도가 일시에 잠들어 버리고 애착, 탐착, 원착, 온갖 욕심과 감정의 찌꺼기가 화로에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성품의 광명이 부처님의 광명이고 진리의 광명입니다. 이 법신불의 광명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구원의 빛입니다. 19일 가고 오는 길.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최후의 일념을 확실히 챙기며 정정한 마음으로 구애 없이 떠난즉 가고 오는 길에 매함이 없으나, 그렇지 못한 영은 그 영로에 미혹이 만나니 더욱 천도 행사가 필요하나니라. 생사편 5장. 일념을 확실히 챙겨야. 나그네에게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길을 나섰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누가 내게 잠시 친절을 베푼다고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은 아닙니다. 길이 좀 거칠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해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길을 나서기 전에 목적지를 정해야죠. 영로란 가장 중요한 여행길입니다.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마음을 정했으면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명로가 아니라 명로가 될 것입니다. 어두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이 될 것입니다. 길을 잘 모르겠거든 가장 위대한 안내자인 부처님께, 성현님들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20일 어떠한 이익이 있나이까? 박재봉이 여쭙기를 77천도제나 열반기념의 제식을 올리는 것이 그 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는 묘하게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나니 사람이 땅에 곡식을 심고 비료를 주면 땅도 무정한 것이요 곡식도 무정한 것이며 비료도 또한 무정한 것이련마는 그 곡출에 효과의 차를 내나니 무정한 곡식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최령한 사람이 어찌 정성에 감흥이 없으리요. 모든 사람이 돌아간 영을 위하여 일심으로 심고를 올리고 축원도 드리며 헌공도 하고 선지식의 설법도 한즉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하여 바로 천도를 받을 수도 있고 설사 악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차 진급이 되는 수도 있으며 또는 전생에 많은 빚을 지고 갔을지라도 헌공금을 잘 활용하여 영위의 이름으로 공중사업을 하여주면 그 빚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빚이 없는 사람은 무형한 가운데 복이 쌓이기도 하나니 이 감응되는 이치를 다시 말하자면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 하리라. 전도품 29장. 어찌 정성에 감흥이 없으리요. 우리는 아무 의심도 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거름을 합니다. 그 결과를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지구 반대편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무형한 전기, 무형한 전파가 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이 보고만 있어도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곤 하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은 묘하게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나 봅니다. 천도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제자에게 소태산 대종사님은 설명하십니다. 마치 무형한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고,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심고를 올리고 축원을 하는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헌공을 하는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법 높으신 분들이 설법을 하는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인과의 이치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천도제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천지에 가득 찬 인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천도제라는 허공 씨앗은 놀라운 열매를 맺어줍니다. 악도에 떨어진 영가를 차차 진급의 길로 구원해주고 전생에 진 빚을 가볍게 해주고 복을 짓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인과의 이치에 의하면 영가를 위해 올리는 정성만큼
유족들에게도 선업이 돌아옵니다. 이 이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천도제의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을의 풍년을 꿈꾸는 농부는 겨울과 봄과 여름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인과의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일 제일 큰 보물.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3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 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생사편 9장. 청정일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의 진리에 의하면 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은 영가의 앞날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의 선연을 많이 쌓은 영가 역시 그 선연 따라 새 몸을 받기 쉽기 때문에 내생길이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마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이 공덕과 선연이 굴레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입니다. 떠날 때에는 단호하게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직 한 마음을 텅 비워서 청정일념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기묘합니다. 금싸라기도 눈에 들어가면 한낱 티끌일 뿐입니다.